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소유한 복음. 사도 바울이 소유한 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 때문에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시금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말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적으로 느끼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먼저 보낸 책과 같은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다른 성경은 전부 갔다 오고 교회 설립하고 교회 만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보낸 책이지만 유일하게 로마서는 가보지도 않고 미리 자기보다 먼저 이 책을 보내서 이 책을 읽고 교인들이 훈련받고 먼저 준비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훗날 그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셋집이라고 하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이미 책을 읽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기독교 복음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모태가 되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의 사역을 다하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살펴봤지만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 난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참 추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 말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다름의 설명 속에 자기 주장 속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서 이 복음 때문에 자기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로마인들에게도 빚을 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뭘 전하고 싶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 갚으러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한 번 꼴 정도로 평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복음에 빚진 사람이고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복음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메인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중첩되고 그 복음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만이 아니더라도 꼭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져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질문을 품고 남은 인생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공통분모일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복음, 나의 복음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를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복음,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소유했는지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우리도 어떤 복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딱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복음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나는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복음을 뭐하더라? 부끄러워하더라. 또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 여기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복음을 폄하하고 복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현상 하나,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 중에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나가는 것을,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이다. 이중 복음을 통하여 부끄럽다라고 하는 부정과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정을 통하여, 이중 부정은 긍정이거든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악독한 사람, 가장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은 게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믿은 것도 있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인간을 믿은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믿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게 예수를 믿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인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절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는 모든 사람의 인간의 눈에는 예수는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는 가장 악랄한 범죄자인 거예요. 예수는 소위 말하는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의 비난, 수많은 사람의 폄하,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 수많은 사람들의 저평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 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류가 되었고 한국 교회가 이미 잘 사는 교회가 되었고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대다수 사회에 나가서 많은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 이제는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전통에 있어서 기독교는 원래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데 바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출세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괴수 중에 괴수로 취급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흉악범으로 잡범으로 취급받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지만 나는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한국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변질되고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루저처럼 취급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상하게 여겨도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 얘기를 할게요. 남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이영기 목사,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목사 세상에서 어린 시절부터 출세에 목을 매달고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군인들이 정권 잡으니까 나도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나도 군인 돼갖고 정치 한번 해보겠다 꿈을 꾸고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합격했는데 신원조에 걸려갖고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서울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가지고 후기로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가가지고 그래 내가 기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치 줄 잡아가지고 나 한번 출세해가지고 정치 한번 해보겠다. 제 속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꿈입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여러분 나도 세상에서 줄 한번 잡아보자. 나도 세상에서 한번 나도 한번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거꾸로 틀어가지고 저를 난 목회자 되는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난 목회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난 목회할 거다 이 얘기도 안 했는데 돌고 돌고 돌아갔고 우리 어머님의 서원 기도 때문에 34살에 첫째 놈 3살 둘째 놈 1살 돈도 하나도 없고 회사 다니다가 뭐 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당진하고 정말로 지하의 전세 1,700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신학교 가라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간도 아니고 주간을 가야 되는데 가장이 몸도 안 좋지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없지요. 제 아내한테 비겁하게 선택권을 미루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가지 말라고 할 줄 알고 아내한테 그 핑계를 아내한테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분명한데 이거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당장 가라는 거예요. 생계는 어떡하고? 그때 제가 동안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동안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린이집을 했는데 부인이 권사님인데 어린이집 했는데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애 둘 데리고 어린이집에 정원도 채우기도 하지만 우리 집 사람한테 보육교사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와갖고 교사하면서 애 둘 데리고 월급 받아가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애 둘 데리고 그때부터 어린이집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가장으로서는 참 잘못된 삶을 산 거죠.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때마다 시마다 제가 전도사 나갔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또 제 장학금 저 봉천동에서 제가 하늘의 모든 신들을 다 모시고 사는 이단의 동네 봉천동에 갔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또 얼마나 저를 잘해 주셨는지 신학교 가는 장학금 주시고 그렇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또 뒤로 생활비도 조금씩 보조해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역은 바뀌었지만 출세에 대한 욕구가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세에 대한 욕구가 그러면 정치판에서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리라 이거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거꾸로 갖고 목회의 바닥으로 바닥이라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 바닥으로 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는 저는 그러면 이 바닥에서 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거 없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인간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르고 봉천동의 작은 교회, 정말로 상가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고 이렇게 가다가 우연하게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 그룹한비 강성교회, 저는 그 목사님도 몰랐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계신 선배 목사 하나가 저를 어여삐 여기서 너 여기 와서 사역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원서도 안 쓰고 전 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욕구는 나는 그러면 큰 교회 목사, 나는 막 대형 교회 목사, 이 꿈이 없을까요? 지금은 이제 꺾여가지고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제 복음의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출세하고 많은 걸 붙들고 뭐하고, 제가 그게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우리 덕양중앙교회 목회한다고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나한테는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가짜 목사인 거예요. 옛날에 저는 가짜 목사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을 만하고 부끄럽다고 하는 길을 다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 전부가 그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끄러워해야 될 만한 지점에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식으로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아이고 쪼잔하게, 아이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바보 같고 더디 가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뭐 다 작은 집에 살아야 되고, 다 차도 몰지 말아야 되고, 다 막 기부만 해야 되고, 다 막,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남들이 보기에 저거 미쳤다, 저거 바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바보들의 대행진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혀를 쩌쩌차고 저 바보들, 저 어리석은 자들, 저 미친 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걸 가고 있지, 아유 쪽팔려, 아유 부끄러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랑스러움. 목회하고 있는 저한테 그게 보입니까 지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면 저도 이제 가짜인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렇다고 큰 교회 하는 목사님 다 가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세상의 시가 가치관, 세상의 룬과 렌즈로 딱 바라보면 저거 바보예요, 저거 미쳤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고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작 본인은 난 하나도 뭐하지 않다고요? 부끄럽지가 않아. 난 자랑스러워요. 내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됐는데 세상의 모든 장로들은 장로된 순간부터 벌써 건의를 부리고 막 목사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장로가 됐는데 내가 막 맨날 교회 마당을 쓸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좋게 생각하죠. 근데 내가 사회에서 날렸는데 날린 나를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그거 쓸고 있는 걸 보고, 물론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야, 저 사람 은퇴하더니만 교회 가서 장로 되더니만 세상에는 날렸는데 저 빗자루 쓸고 있네. 거기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나는 복음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이 다 그래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누구 곁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곁으로 가야 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영역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니까 첫 번째로는 사례가 작아요. 부목사 때 받은 것보다 적게 받아요. 지금도 제가 받는 월급하고 그 옛날에 있던 교회 지금 부목사하고
선임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되고요. 선임 밑에 있는 부목사하고 저하고 월급 비교해도 제가 작아요. 제가 작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월급 타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월급은 누가 정하냐면 제가 정해요. 우리 장로님들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정하고 그냥 제가 그냥 줄기차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은 매번 올리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안 됩니다. 제가 안 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제가 건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맨날 저한테 막 타박을 해요. 그래도 뭐 우리가 그래도 굶어 죽었느냐, 안 굶어 죽었지 않았느냐. 그러고 여하튼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초창기 왔는데 너무 제가 살았던 동네하고 그 속에서 호흡했던 교인들하고 거기 교회 문화하고 막 이런 성장하는 이런 것 속에서 우리 교회 왔는데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애를 썼는데 나 혼자 동분서주하는 것 같고 내가 여기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여기 안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더 큰 데 가서 내가 날려야 되는데 제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 날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는 걸 경험하면서 10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안 부끄럽다니까요. 이제는 자랑스럽다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 다 모아놔도 저는 꿀릴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꿀릴 게 없다니까요. 쥐는 전임자가 몇천 명 만들어 놓은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인 까먹었지만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나는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와가지고 지금 교회 비율로 치면 몇백 프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예? 네가 몇 명 하다가 왔느냐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받은 교인이 몇 명인데 그 이후에 몇 명 되느냐 이거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그거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자랑스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지막이 어땠느냐. 네가 그렇게 큰 교회 목회했지만 네가 마지막에 너 교회 어떻게 했느냐. 교회 상처내고 교회 말아먹고 교회 혼란스럽게 만들어놨고 네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교회 살아간다면서 마지막에는 네 인생에서 네가 교회 어떻게 했느냐. 그거 안 하려고 저는 마지막까지 잘 하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부끄럽지 않겠어요?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제가 자랑스럽게 교만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저를 향하여 야 미쳤다고 얘기할 만한 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할 만한 손가락질할 만한 동료 목사들 중에도 얘기합니다. 모였다 하면 서로 월급 얘기합니다. 서로 사례비 얘기해요. 그러면 막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면 이제 제 사례비를 까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 합니다. 시끄럽다 까불지 마라 내 앞에서. 사례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들이 뭘 그렇게 맨날 불만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해버립니다. 제가 근데 그때는 호기롭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소시장에 소가 아니지 않느냐. 소값 부르는 대로 팔려가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제가 지키고 있는 자존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살아가려고 끝까지 애를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한 세상의 잣대와 기준은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돈 좋아하고 우리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도 편리한 거 좋아하고 우리도 편리한 거 좋아하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기독교는 안 그랬는데 세상 사람도 전염병 무서워하고 우리도 전염병 무서워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졌지만 그래도 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다름을 보고 아이고 저 바보 좁은 길 가고 있네. 저 바보 지름길 놔두고 저 둘러서 가고 있네. 아이고 저 어리석은 거 저 아이고 신앙이라고 저 양심 지킨다고 자기 믿음 지킨다고 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네. 손해도 좀 보고요. 억울도 좀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쩌쩌차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만 도리어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여야 된다고요? 자랑스러운 존재.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쟁쟁하게 날리는 사람 세상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의 건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바보들의 길에 들어서 가는 거예요.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시민권이 있는데 처음부터 시민권 딱 내고 막 그러지 않고요. 시민권이 있는데도 나중에 그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만 사용해요. 처음부터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기들, 사도 바울의 친구들,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아이고 저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될 놈, 지금 저기 어디 가서 뭐 한 자리 하고 있어야 될 놈이 저 예수 믿더니만 저 이상하게 살고 있네. 아이고 불쌍한 놈. 세상에서는 나 사도 바울 보고 사도 바울을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은 불쌍한 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쌍한 놈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 스스로가 불쌍한 놈처럼 있으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에서 속지 말아요. 제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런다고 저 집도 없고 교회 헌금 펑펑 해가지고, 제가 헌금 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예를 들 것 같으면 내 신앙심에서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집도 절도 없어.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막 강신자니 예를 들 것 같으면 뭐라고 막 얘기를 해. 그 바람에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막 내가 막 쫄아가지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어. 그럼 그건 복음 없는 거예요. 실컷 해놓고 정말 좋은 일 해놓고 아름다운 일 해놓고 부끄러워하는 순간 모든 게 깡이 된 거예요. 도리어 부끄러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랑스러워야 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너무 원색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충격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인생을 전부 다 그걸로 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두 개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미 살아온 삶이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밀리고 밀려서 다 뺏기지 말고 조금씩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영역들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서 다른 사람이 저 바보 같은 놈, 저 이상한 길을 가네, 저 어리석은 놈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깨 딱 펴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너 교회 안에서도 한 자리에, 너 교회 안에서도 너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너 교회 안에서도 너 막 폼내고 다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고요, 때로는 실컷 일하고요, 누명 쓰고요, 때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때 막 그것 때문에 왜 주님 이러십니까? 이러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스러워 하시라니까요. 그래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딱 땄는데 나는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인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은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복음은요 억울하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손해본 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거 안 하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너무 기서지 말고요. 어떤 영역이 안 되는 건 그 영역으로 가십시오. 그대로.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바보같이 좀 살고 내가 조금 어리석게 살고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혀를 쩌쩌 찰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그 일 속에서 나는 마음속에 막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소유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하면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복음인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혀를 쩌쩌 차고 바보라고 얘기해도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에 뭐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부끄러워할 만큼 우리를 향하여 폄하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혀를 쩌쩌차고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잖아요. 뭘로 끝나요 나중에? 부활로 끝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부활이 되잖아요. 십자가 달렸다가 죽어가고 4일 동안 무덤에 갇혔어요. 혀를 더 차겠죠.
그래서 부끄러워했던 많은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잖아요. 문을 꼭꼭 잠그고 뭐 했었어요? 숨어버렸잖아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그 제자들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능력받아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저 구원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만 현실의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구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참고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도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아유, 능력이 안 나타나서 안 갚아서도 좋아요. 역전 안 돼도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고요? 역전시켜 주신다니까요. 뭘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복음이다. 복음 안에는 내 은은 없어요. 내 선행은 없어요. 나의 열심은 없어요. 아니,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삶 속에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먼 훗날 어디 갈 거라고 하는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되느냐면,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움과 거기에 그것에 대한 여유로움 때문에 현재의 그들과 견주어 비교할 때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소유가, 우리의 무엇이 부족할더라도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가보면 차이가 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은 자꾸 이 땅 것만 갖고 비교한다니, 이 땅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요. 가족들은 기뻐해줘요. 사람은 죽을 때, 태어날 때 기뻐했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뭐해요? 울어줘요.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웃으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안 그래요? 태어날 때 나는 응애하고 울며 태어났는데 우리 가족들은 잘 태어났다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죽을 때는 우리 가족들, 나가 태어났다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향하여 슬퍼하며 울어요. 근데 나는 그때 나도 똑같이 울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기쁨으로 막 웃음으로 그냥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아유,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천국 같아서 천국이 안 맥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천국 얘기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뭐 천국 어디 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실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현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내 삶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뭘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현실의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안 돼도 좋아요. 꼭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치면 제 생각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을 거라는 거,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면 예수 믿어볼 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만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절망하세요?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뭘 그렇게 미래에 대하여 그래 안달복달해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막 안달복달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원을 주시는, 뭘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누가 이기나, 우리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포기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 그가 소유하고 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복음. 믿음으로 살게 하는 복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재미난 표현이 저기 많이 들어있어요. 중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은 참 술술술 풀려가고 막 단어는 좋은데 저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받으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믿음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머물면 안 되고 믿음에 이르러야 된대요. 어떤 믿음에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냥 칼빈의 얘기를 제가 들어서 설명할게요. 다른 학자들도 있는데 칼빈은 저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화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나는 성화의 믿음에 이른다. 복음은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나를 성화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는데 복음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삶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이 증거되는 성화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의인이 또 하나 붙었어요. 새로운 또 개념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그랬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옮겨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로 가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디로 잡혀갈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는 속히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판에 새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준 그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도, 이 말은 고난을 받아도 고난 중에도 뭘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때 이 믿음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머리로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을 지키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마땅의 율법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저건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화의 삶에 이르게 하는 건 내 의지, 내 능력, 내 결단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다시 좀 화면 보여주세요. 의라는 말은 공의라고 하는 건데 공의에는 99.9%가 사랑이고요. 나머지 제 표현입니다. 0.1%가 심판, 정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가장 큰 용어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치드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심의 99.9%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느냐 하면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심판이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어떻게 믿음을 이르게 해요? 이솝우화에 보면 여러분 햇님하고 바람이 여러분 나그네 옷 벗기를 시합하잖아요. 심판으로 못 벗기잖아요. 뭘로 벗겨야 돼요? 바람으로는 못 벗기고 뭘로 벗겨야 돼요? 햇빛을 비추면 옷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 공의가 99%는 사랑이고 1%가 심판인데, 저때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의 의 안에 99%에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기 쉬운 용어로 하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넘어서서 내가 믿음에 이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면 나중에 교만해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가지고 깨달음이 있고 도전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에서 넘어서서 성화의 삶,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삶을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인데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의롭다 칭해 주셔야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야만이 누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려운 게 없어서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칭하여 주시면서 1% 심판은 빼고 99%뭘 주시는 거예요? 사랑,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 속에서도 신앙 배신하고 세상 속에 동화되고 세속주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의가 나타나야 해요. 의는 사랑이고 99%가 사랑인데 제가 그걸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막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다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의 간주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 성경 구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 받은 은혜가 없든지 베푸는 은혜가 없든지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음에 이르지 못해. 구원받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너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못 이르렀어. 어디에까지만 너가 믿음이 이르냐? 예배당에서만 믿음이 이르렀어. 네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러냐면 믿음에 이르려면 삶의 현장에까지 믿음이 이르러야 되는데, 그때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네가 의인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 네 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해서 그 의를 가지고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난란 속에서 그 은혜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사람마다 다 다룰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적어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정도 고백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을 넘어서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마지막은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누구한테 임하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와서 삐져서 가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 안 주시고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죠.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내 구력으로, 내 신앙의 연륜으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로 내가 어떤 은혜 받다, 내가 어떤 환상을 받다 이 얘기, 이걸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라니까요. 은혜롭게 살아야 그게 은혜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말은 은혜스럽게 안 해.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게 별로 없어. 말이든 물질이든 행동이든 감정이든 뭐가 은혜가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없어. 전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블랙홀이야. 전부 안으로만 들어가. 골치 아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내가 또 다른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 가지고 내가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소유한 복음, 사도 바울이 소유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 믿음으로 살게 하는 복음. 믿음으로 살게 하는 복음.